꺼지는 거. 네, 반갑습니다. 바로킴 하바임, 크네시아 마콤. 어김없이 금요일이 다가왔죠. 하마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후에 아버지가 거하던 땅에 거주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땅에 거할 수 있는지를 다뤘죠. 그리고 이번 주는 미케츠 주간입니다. 미케츠는 그 끝으로부터 말이죠. 끝으로부터. 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라고 했습니다. 바예히 미케츠 시나타임 야밈 우 바로 홀렘 베힌네 오메드 알하 예오르 예오르가 하숫가입니다. 하숫가. 좀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다음 주가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는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합니다.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바요메르 비 아도나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예다베르나 아브데카 나바르 베 츠네이 아도니 알 하 이카르 아, 아프카 베 아브데카 키 카모카 케 파라오. 주는 바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바로와 같아.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영을 열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나가시가 어근이죠. 나가시. 아, 누구에게 가까이 갔는가 아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엘라브. 네, 특이하죠. 엘라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면 나가시는 존재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 이런 가까이 감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 존재와 존재가 가까이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나가시라 그러면 김멜과도 쉰이 단어를 붙여하고 있는 거 보이죠? 나아가는데 누가 나아갑니까? 우리가 나아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디서 가게 되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였더니 그들이 고센 땅에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는 즉 자유의지로 형상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두 존재의 형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면 같은 형상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형상이 하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가까움이 물리적 가까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영이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영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둘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가까워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는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사랑은 부부는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그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고 그 두 부부가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때 이때 비로소 부부는 가까워집니다. 이 비전이 같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서 뭐 알콩달콩 사랑을 하면 가까워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사랑을 하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더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네. 이것은 둘 사이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서로의 자유의지로 형상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오직 누구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네. 이때 나아감이 오직 요셉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아무하고도 가까워질 수 없고 어느 누구와도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모든 문제, 즉 모든 분리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 사이의 분리 또는 부부 사이의 분리 또는 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분리, 이것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분리는 즉 사망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인간과의 관계의 분리는 이 관계에 끼어지면 전부 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왜 이 분리가 사망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사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분리되는 것을 죽을 것처럼 싫어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분리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실은 분리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분리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분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겪는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그때 겪는 제일 큰 고통은 다름 아닌 분리, 즉 왕따입니다. 이 왕따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왕따를 당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실 왕따 당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따를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 젊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것이 죽을 것처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을 종종 뉴스로 보게 됩니다만,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분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스토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분리가 가장 큰 고통인가 하면 우리는 원래 에하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에하드였기 때문에 에하드에게 분리는 곧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서에서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폐가 혼자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나머지 세포들과 분리되는 것, 또는 다른 세포를 주장하는 것, 즉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것이 곧 분리입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버리겠다는 것. 이것이 분리입니다. 또 우리 육신에게 일어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암세포라고도 하죠. 암세포는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애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이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 몸, 더함이 없는 한 몸. 한 몸인데 분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예, 온 우주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분리와 사망은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유다가 가까이 갑니다. 네, 그가 가까이 감으로써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기근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죠. 7년 흉년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냥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고센 땅으로 살아갑니다. 고센 땅으로. 고센 땅은 분리가 없어지는 땅, 즉 사망이 없는 땅이 고센 땅이며 어둠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는 땅입니다.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땅은 기적의 땅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카 절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어, 우리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기적의 삶을 얻게 됩니다. 한우카의 빚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후로 한우카 때까지 어, 다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기적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빚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와 그 힘과 파워를 얻습니다. 이
이 기적의 삶은 무엇으로 대표되는가 하면 다름 아닌 고센 땅으로 대표됩니다. 고센 땅은 빛의 땅입니다. 어둠과 사망이 없는 땅입니다. 어, 그 기적은 다름 아니라 어둠과 사망이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무슨 뭐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을 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과 사망이 없는 상태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가시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임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바이가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인간이 바이가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이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다름 아닌 미케츠가 필요합니다. 미케츠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끝이 나야 합니다. 무엇인가 끝이 나야지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끝나야지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미케츠 끝이죠. 끝으로부터. 근데 이때 도대체 무엇이 끝난다는 말입니까? 네. 그것은 무엇이 끝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의심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불신, 우리의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분리를 가져오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의심은 무엇에 대한 의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캐츠, 수학입니다. 수학. 키츠 그러면 여름인데 여름에 수학을 하죠. 캐치를 그러면 수학을. 근데 뭐냐면 이 의를 소망합니다. 의를 수학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캐치입니다. 그런데 이 캐치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과 애하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의 의심이죠. 네. 이 의심과 반대되는 말은 신뢰, 의지 또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 의심과 반대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타크라고 합니다. 베이트 타브 헤트죠. 이 캐츠라는 말과 우리가 바타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미캐츠, 소망의 끝입니다. 소망의 끝, 그죠? 캐츠. 캐츠는 여름입니다. 여름. 보리 수확할 때입니다. 그죠? 어, 근데 수확이 없다는 거죠. 의심은. 어. 이게 바타크입니다. 바타크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안전이라고 그러는데 왜 안전한가 그러면 바타크라는 말은 그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것을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그 안에 던져버리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네. 이게 바로 안전입니다. 신뢰입니다. 이게 또 믿음이고. 네. 어, 이 바타크는 하나됨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오는, 즉,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분리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한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예, 의심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져오지만, 근데 바타크는 가능을 가져옵니다.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것이 바로 사망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키지에서는 모든 사망과 불가능이 끝이 나고 모든 한계가 끝이 나야 합니다. 예, 이것이 되지 않고서 우리는 바이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케츠 41장 1절이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저희가 나일강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만 2년 후에 갑자기 바로가 나타납니다. 그죠? 바로 만 2년 후에 우리말로는 만 2년 후에지만은 시나타임이라는 말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 변화의 때다 그럽니다. 변화의 끝에 섰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굽에 또 내려갔으니까 바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스테이지가 요셉에서 바로에게로 넘어갑니다. 예, 바로 아시죠? 다름 아닌 우리의 자아가 최고의 높은 경제적 지경까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는 나의 이 받는 의지가 하나의 시스템 왕국을 갖춰가지고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관점입니다. 열매를 바라봅니다. 이 눈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의 눈이죠. 여자가 열매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여자는 늘 열매를 바라봅니다. 바로는 과정을 보지 않고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입니다. 이것을 받는 의지, 즉 취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다른 것만. 예,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늘 이 열매를 바라보고 취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움과 훈련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즉 소유를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소유. 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내 생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나를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바로처럼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바로가 되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소유란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바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1천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좋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모든 개미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다 바로입니다. 아무리 나는 욕심이 좋고 바로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기 저렇게 60억, 100억, 백억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리 밑에 있는 거지도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 자기가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사는 방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이죠. 예, 정도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소유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끊임없이 그 소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소유를 사랑합니다. 소유에 대한 소유를 사랑합니다. 받는 것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To take, 취하는 거였죠. 열매를 딴다고 했습니다. 그죠? 열매를 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예? 바로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 미케치 세나타임, 할롬, 파라오 할롬.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은 언제 꿉니까? 예? 꿈을 할롬이라고 그랬죠. 할롬. 할롬. 생명을 훈련하고 살아내는 것이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꿈은 어제와 오늘 사이의 꿈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꿈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꾸는데 왜 이 꿈을 꾸게 되는가 하면 꿈이라고 하는 어제라고 하는 것은 꿈은 어제와 오늘 사이인데 어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물이랍니다. 테물 또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에마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잠깐만 우리가 어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게 에마스입니다. 에마스. 에마스는 뭐냐면 나는 지나갈 것이다. 라는 뜻. 나는 지나갈 것이다. 그냥 스루 할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태물은 뭐냐면 나는 여행자란 말이에요. 여행자. 예? 이게 할례받다는 의미입니다. 물의 의미입니다. 물. 태물. 이게 할례받다는 그 물의 뜻입니다.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거. 이 땅이 어떤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지나가고 통과하는 것, 여행하는 곳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제라는 뜻입니다. 어제. 예? 근데 오늘 일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꿈은 바로 이때 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은 이제 버려야 되고, 지나온 것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또 새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어,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때. 사람은 이때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결코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혹시 이것이 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 어제까지 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전전긍긍. 그죠? 그래서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지금 뭔가
아무튼 지금까지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단계, 소용이 없는 단계. 그리고 또 다음에 올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아무런 비전도 없고, 정보도 없고, 예? 그러면 이때부터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단 바로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뭔가 그 이유 없는 두려움, 이유 없는 또 불안함, 이런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막 사랑하다 보면 언뜻 불안해질 때가 있다 하죠. 그죠? 이러다가 이 행복이 달아나면 어떡하나? 이 사랑이 사라지면 어떡하나라고 불안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에서 기반한 것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불안에서 기반한 겁니다. 불안에서. 지금은 그 불안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네. 이럴 경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떨 때 이러는가 하면 더 높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일지 모를 때 우리의 성장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어떤 정보도 없고 깜깜할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사이에서 불어난가 하는가 하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 바로가 어디에 서 있다 그럽니까? 나일강에 서 있다 합니다. 나일강. 그죠? 흰내 오메드 알 오르. 중요한 것은 바로가 이 나일강에 서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나일강으로 읽지만 여우르는 알 여우르는 빛입니다. 빛. 예.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빛에 서 있습니다. 이 빛은 너무나도 신비한 빛입니다. 지금 바로가 이 빛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바로는 또 살아나게 됩니다.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빛, 이 빛이 바로 요셉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등장을 의미하고 요셉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빛은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미케츠는 사망과 의심의 것입니다. 그때 이때 무슨 빛이 임하는가 하면 신뢰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뢰. 소망하는 것에 대한 신뢰. 즉, 바타크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디서 오는 빛인가 하면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인데 이 빛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갖고 온 이 꿈 예오루의 빛은 우리에게 다음 세상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허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케츠는 반드시 한옥화 절기와 옵니다. 우리가 다루는 절기하고는 다르죠. 뭐 우리들이야 뭐 절기 뭐 크게 뭐 관여를 안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에서 바라 엘로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한 단어씩 세기 시작해가지고 24번째 단어를 지나서 25번째 단어가 오면 어떤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25번째가? 예? 창세기 1장에서 이쭉 5번째 단어가 놀랍게도 예오르입니다. 예오르. 오르입니다. 오르. 창세기 1장에서 25번째 단어가 오르입니다. 오르. 한욱하는 언제 있는 절기입니까? 키슬레볼이죠. 키슬레볼. 키슬레볼 25일에 있는 절기입니다. 키슬레볼은 뭡니까? 12월 달이죠. 예, 우리 달력으로. 성탄절에 왜 그렇게 빛을 많이 장식할까요? 특이장, 극대기, 그죠? 온갖 빛으로 다 장식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옵니까? 별을 보고 쫓아오죠. 그 빛을 보고 쫓아옵니다. 빛이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어, 그 25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빛을 주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 빛을 하나이라고 하죠. 예, 한 아이가 빛으로 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말은 그 빛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빛이 이 땅에 즉 비추어진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에 대해서 참 특이한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잠깐 본문 살필게요. 왜 이것을 살피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면 물론 뭐 문법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히오르 있어라 있으라는 뜻인데 예히오르. 근데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예히오르 예히오르. 그죠? 중간에 바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바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이 빛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두 번째 오는 빛을 뭐라 그러냐 하면 문법적으로도 3인칭 남성 단수 아포코 테이트 즉 그에 대한 묵시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묵시.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한 묵시랍니다. 그걸 일반 보통 우리가 그냥 그걸 그라 그러죠. 3인칭을 그라 그러는데 이 그에 대한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예? 그죠? 근데 예히오르 또 예히오르. 그 빛이 있으라 있으라. 그럼 빛이 몇 개란 말입니까? 빛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그죠? 빛이 두 개 생긴 겁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가 아니고 빛이 두 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빛, 두 개가 생긴 이 빛을 유대인들은 하나는 위의 빛, 천상의 빛이거든요. 천상의 빛. 그리고 하나는 이 땅의 빛인데 미래의 빛입니다. 미래의 빛. 예. 이 빛을 메시아의 빛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빛. 미래의 인간에게 비추일 빛이라는 말입니다. 미래 인간에게 비춰질 즉 메시아 시대에 비추어질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에 대한 묵시라고 합니다. 예, 신약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이 빛이 너희들에게 이제 비추어질 것이다고 합니다. 이 빛, 이 하나의 빛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상의 빛, 감춰진 빛이라고 하는데 즉 컨실드 라이트죠. 감춰진 빛. 이 하나의 빛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빛은 왜 감춰져 있는가 하면 이 빛이 감춰진 이유는 시편 32편 7절을 한번 살펴보게요. 시편 32편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7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예? 16절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본문 좀 그치 미리 이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거죠. 하코네하 알비시 예사 바 하시데 하 어, 라렌 예라레누 샴 아즈미 아케렌 레 다비드 아라케티 노르 레 미시아 미시 이제 미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그러죠. 예?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내가 등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그리고 내 기름 부은 자를 말을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는 등. 그래서 이 등, 즉 메시아를 위한 빛이 준비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때가 올 때까지 감춰집니다. 다윗에게서 불이 날 때까지 감춰집니다. 이 빛은 때가 되어야지 그 빛이 그 등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어, 이사야서 60장 1절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죠? 쿰미 오리 다 명령입니다. 쿰미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라. 다 여자입니다. 여성. 키 왜냐하면 캄 때가 되었다. 그죠? 왔다. 그죠? 오렉 그보드 야외 알라이크 자하르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다 그럽니다. 그 이제 빛을 비출 때가 됐다 소리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빛을 비출 때가 됐다 그럽니다. 인간은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이전에는 없던 빛입니다. 이전에 없던 빛. 왜 두 개의 빛이 필요했는가 하면 어, 창세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숨겨진 빛, 이 메시아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이 빛이 오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때. 이 빛은 능력의 빛이며 이 빛을 비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감추어진 비나의 빛. 이것은 통찰력의 빛입니다. 엄청난 통찰력의 빛인데 이것은 바로 아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빛.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태양입니다. 사람은 정말 이 빛이 임하면 떼굴떼굴 구를 것입니다. 이 빛이 조금만 임해도 그냥 떼굴떼굴 구릅니다.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오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빛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한눈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빛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즉 여러분들과 나는 빛을 사랑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매주 아침에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사실은 나가면서 뭐 하고 갑니까? 아침부터 가리고 나갑니다. 가리고 최대한 나의 어떠함을 가리고 바르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가면 쓰고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죠? 그걸 상상하고 가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기심이 가득해도 어떤 집사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하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나는 당신이 안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만나자마자 안녕하시오 하니까 또 인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 집사님이 안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죠? 에헤, 예. 이렇게 얼마나 이게 포장하느라고 괴롭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나의 악함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악함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가운데 다 드러나 버리면 우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기적인 걸 싫어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드러나 버리면 나는 그냥 그날로 이 우주에서 견딜 길이 없어지기 때문인 버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걸 감추려고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곳에 빛으로 팍 나타나시면 또 반가워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기 나타나면 죽는 줄 압니다. 예? 이 빛은 참 특이한 빛이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한 방에.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 무엇을 재수 없다 그럽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또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일 경험 안 합니까? 결혼식 가려고 새로 옷을 싹 차입고 나가는데, 갑자기 길 옆에서 웅덩이 고인 물에 차가 팍 지나가면서, 예? 그 물을 쫙 다 뿌리고 지나갑니다. 이 새 양복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알이 그죠? 근데 하필 그때 차가 내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 웅덩이, 물웅덩이들을,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그냥
그냥 일어났다 생각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하필 그 건물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진 사람에게 맞아서 중태에 빠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다 그럽니다. 예. 근데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으려고 떨어진 사람에게 맞아가 자기가 죽어요? 그죠? 이건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일까요? 네, 이런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재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맥키지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과거의 결집들입니다. 원인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과거가 다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 순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시간들의 총집합체입니다. 예, 모든 과거의 시간의 집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빛은 사실은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빛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한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원인들을 다 밝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네가 왜 그런지, 너에게 이런 것들이 왜 임했는지 그냥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사실은 어떤 빛이라고요? 어둠의 빛입니다. 어둠의 빛.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를 감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나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은 이 빛이 비춰지면 모든 시간, 모든 과거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예? 과거와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 빛이 임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이 빛을 영혼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빛이 있습니다. 예, 이 빛이 임하면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미케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간의 끝입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과거를 감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의 원인이 되어서 이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주님의 빛이 임하면 사람들은 이 빛을 결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 주님의 빛이 임하면 과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원인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탓하죠. 예? 다들 상대방을 브레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원인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원수 삼지 않으면 자기는 못 살아갑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의 법칙, 어둠의 빛의 법칙입니다. 예. 근데 이 빛은 무엇을 밝혀주는가 하면, 이 미케츠에 오는 빛은 무엇을 밝혀주는가 하면, 그 원인이 전부 다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예. 이 원인이 나의 이기심, 나의 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임하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말하기를,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야? 아니야, 난 살아야 되고, 쟤가 죽어야 돼. 쟤가 잘못했어. 쟤가 판단해야 돼. 그죠? 어, 난 아니야, 쟤야라고 정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빛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네?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은 이 빛을 미워하고 이 빛이 있으나 사람들은 이 빛이 와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 이 빛이 와도 모르는 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감추어 두십니다. 예? 이 빛을 감추어 두었다가 언제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 미케츠에 와서야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미케츠에 와야 빛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미케츠. 어? 미케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미케츠에서 본문에서. 요셉이 드디어 어, 본문에 뭐 총리라지만 왕이죠. 왕이 됩니다. 어, 그 요셉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9년 동안이나 총리에 있으면서도 9년 동안 자기 형제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이 형제들을 안 부를까요?
자기가 애굽의 왕이 왕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예? 요셉이 정말 불리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보기 싫겠죠. 뭐 보고 싶겠어요? 안 그렇나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인데,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죠? 자기가 무슨 뭐 악당에게 뭐 납치돼 가지고 또 뭐 생명부지에 강도들에게 납치당해 가지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상처가 덜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 가족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형제가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이씨, 그죠? 그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어?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요셉은 연락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가장 어려운 자라 그러는데, 그죠? 가장 어려운 자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용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요셉은 9년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형제들이 이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준비를 하시도록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오자마자 또 희한을 일어나죠. 예, 형제들이 오기 왔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 보고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잡아가두죠. 그리고 너희들 다 잡아 종이 되어라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 합니까? 아, 그래? 그럼 한 사람은 잡혀 있고 나머지는 가라 그러죠. 예, 한 사람은 잡혀 있고 나머지는 가서 뭐 데려오라 합니까? 그냥 안 보내주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죠. 베냐민. 그죠?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는데 근데 이때 형제들이 참 신기합니다. 요셉이 시몬을 잡아놓고 어, 다른 승희들 보내는데 이 시몬 잡힌 것에 대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아무도 슬퍼하는 형제가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누가? 예? 어느 누가 시몬이 잡혔다고 슬퍼하는 형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다행이다는 듯이 그죠? 얼른 잡아들어오고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 버리죠. 예? 그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깜깜무소식이죠. 살 다 떨어질 때까지. 예? 그동안에 시몬 구하러 가자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서로 사랑하면 마지막 때 대화하려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요셉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이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아직도 자기가 사는 것이 주 목적이죠. 예, 아직도 자기 안에 이기심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다른 존재를 탓합니다.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의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타크, 안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빛인데, 그 이 빛이 곧 그 믿음의 능력이죠. 이 빛이 그 도움인데, 이것을 도움이라고 합니다. 도움. 이 빛이 그 도움인데, 그죠? 도움. 에제르죠, 에제르. 에제르의 오주는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에제르 뭡니까? 에제르. 에제르는 뭡니까? 능력의 머리죠, 능력. 능력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능력의 컨트롤 타워. 그래서 이 도움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도움, 이 능력을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빛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심만 하죠. 예? 즉 의심이라는 것은 소유를 생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의심에서 이 불신에서 끊임없이 나는 나를 위한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내 생명은 내가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나는 생각하지 않죠. 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죽음의 상황이 닥치니까 형제들은 또 다른 존재들과 분리되면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요셉은 뭡니까? 다시 자루에 돈을 넣어 돌려보내죠. 곡식 사러 가져온 돈을 도로 그 자루에 담아서 돌려보냅니다. 요셉은 왜 자루에 이 돈을 다시 채워 넣어서 보낼까요? 이것이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보내는 요셉의 메시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유로 살려고 하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너희들의 소유로 살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 그 자루에다가 돈 가져가서 그 돈으로 살아. 그럽니다. 그리고 나오는 형제들이 뭡니까? 집에 서 돌아보니까 그 자기가 준 돈들이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빛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또 기근이 더 심해지고 또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가 살겠다고 빨리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자. 베냐민을 내게 주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죠. 베냐민의 생명 이런 건 지금 루벤이 신경 쓰고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가면도 잡힐 거 뻔히 아는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아들마저도 뭐라는 말입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내가 사는데 필요한 소유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은 버려도 된다. 예. 이게 지금 루벤의 상태입니다. 물론 그때 유다가 밥타크 가운데로 나오죠. 예. 모든 의심을 끝내고 이제 내가 그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그러죠. 예. 아버지여 내가 그의 기쁨이 되겠나이다. 기쁨이 되겠나 보니까 담보입니다. 담보. 요셉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케지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요셉을 받을 수 있는 이 빚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미케츠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의심을 끝낼 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끝낼 때만이 이 빛이 임합니다. 이 빛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스라엘이 일어선 지 2000년 후에 임할까요? 왜 2000년 후에 임할까요? 토라의 시대가 끝나고 창세 혼돈의 시대가 지나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그리스도 올 때까지를 2000년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토라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이 토라의 시대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왜 빛이 이때 임할까요? 이 시대는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즉, 이 시대는 의심의 끝, 즉, 미움의 끝을 가져오는 미케츠의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미케츠 41장 1절부터 44장 17절까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세어보면 몇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 세어보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세어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랍비들입니다. 랍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랍비들은 그것을 왜 세고 앉아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 글도 희한하게 써가지고 이게 이걸 저까지 저걸 저 같은데 이걸 그걸 갖다 세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평생 살아도 그런 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몇 개 넣을 것 같습니까? 이 본문, 미키츠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단어는 전부 다 2025개입니다. 이 미케츠의 단어들은 2025개의 숫자가 미케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2025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이 빛, 이 숨겨진 빛,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모든 도움이 임하는 이 빛은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2000년이 지난 25일에 온다는 말입니다. 이 빛은 2000년이 지나고 25일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빛을 그렇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즉 다른 말로 뭡니까? 여호와의 도움이 임했다. 그죠?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빛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없애고 그분이 오셔서 사탄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서도 우리에게는 어, 이 토라의 시대를 이 2000년 시대 이후 토라죠. 2000년 이후의 시대를 메시아 시대로 합니다. 메시아 시대로 하는데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으면 아무런 분쟁과 분리와 사망과 질병, 고통, 뭐 한계, 불가능 뭐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오히려 이 시대는 이 메시아 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이것을 메시아 시대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유대인으로 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치자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예? 이 메시아 시대에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또 홀로코스트 당하고 그죠? 어린아이들이 무려 150만 명이나 죽고 실험실에서 암세포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생매장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고 이게 무슨 메시아 시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바투 아니바투아 하죠. 내가 믿는다 그죠?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신뢰한다. 이게 로마서의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죠.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확신한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바타크입니다. 바타크. 확신한다. 메시아 시대는 무엇으로 사는 시대인가 하면 확신으로 사는 시대를 메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신뢰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In, in God we trust. 그죠? 이게 미국 달러에 써 있죠. 그죠? 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바타크 하십니까? 예? 내가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죠, 그죠? 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본문이 좀 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토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우리를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칼과 환란과 적신과 고통과 고난과 사망 이런 것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죠? 그 왜 우리는 이 가운데 서 있다고 합니까? 이 가운데서 무슨 확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죠? 메시아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메시아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와 신뢰로 사는 것을 메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네? 네, 2000년이 지나고 25일이 온 그 빛, 이 빛을 믿는 것입니다. 이 빛이 능력입니다. 이 빛이 머리며 이 빛이 도움입니다. 이 빛을 뭐라 그럽니까? 에제르죠. 에제르. 그러면 그 빛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어디서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빛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다. 예?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분이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등장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결국 모든 기적은 이때 일어납니다. 하누카를 이렇게 왜 기적의 절기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누카는 이 바타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주님은 이 바타크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시편 115편 9절 말씀이죠.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놀라운 원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살리고 하는 것들, 즉 소유로 살리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토라의 시대를 다른 말로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잠깐만요. 예? 이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요한이 끝나면 온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 즉 요한이 태어나면 예수님이 태어남이죠. 이 예수님이 태어나자 이 토라의 시대가 끝났다. 즉 모세와 선지자 시대는 끝이 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전부 다 이 빛에 대해서 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 너는 빛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바타크가 필요합니다. 바타크.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세로부터 듣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모세로부터 듣는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가버리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한옥카 이야기에서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나사로 어떤 이입니까? 나사로 정말 유명하죠. 나사로. 예, 나사로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까? 24절이죠. 24절, 16장 24절. 잠깐만요.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 나사로 16장 24절 말씀. 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불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죠. 근데 나사로를 보내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거, 자막을 좀 키우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라 그러는데 나사로 우리는 그냥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 뭔지 모르죠. 나사로 엘 아자르입니다. 엘 아자르. 엘 아자르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
엘 아자르가 나사로는 나사로, 이 나사로를 보내랍니다. 뭘 보내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나사로도 그대로 번역한 이름이죠. 나사로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발음입니다. 아, 아자르 뭡니까? 돕다는 뜻인데 누구 도움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즉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신약 성경에 나사로 두 명 나오죠. 거지 나사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또 한 명 누굽니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죠. 나사로죠. 그래서 이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31장 31절까지 보면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 보이시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죠?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희 가운데 간타 고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즉 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희 가운데 가더라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그죠? 이 부자 이야기. 이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죠. 그죠? 부자는 이름도 없고. 근데 부자는 어떤 자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소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자가 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 즉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부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너는 그거 왜 가지려 해? 나를 위해서. 그거 왜 가지 있어? 몸이. 이, 이 지식은 몸이. 너의 말은 나 변명하려고. 나 변호하려고. 그럼 네 성질은? 이 성질 여러분들 왜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성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질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질 부릴 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이거 안에 다 숨기고 있죠? 성질 없는 척. 뭡니까? 이 숨기는 인간 다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는 막 성질 내다가도 교회 안에 오면 뭐라 그럽니까? 그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다들 숨기고 있으니까 어떨 도리가 없죠. 다 숨기고 있으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에게, 자기 형제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면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을 보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럽니다. 이 형제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이 부자의 형제? 다섯 명이죠. 왜 다섯 명입니까? 다섯 명이라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랍니다. 예,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죠? 미케츠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한다 합니다. 상황이 끝이 나야 됩니다. 불가능이 끝이 나고, 질병이 끝이 나고. 근데 이 나사로가 이 형제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뭘 보내달라는 소리예요? 에제르죠, 에제르, 에제르, 즉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달라는 말이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인 에제르를 보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이 2000년의 준비 기간이 없으면, 즉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은 가도 어떻게 된다? 소용없다 그럽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내가 소유로 살려고 하는 한, 즉 하나님만 오면 내게 뭐라 그럽니까? 소유를 더해달라고 하죠. 그죠? 내가 내 소유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면 내게 소유를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도움인 줄 압니다.
사람은 내게 소유를 더해주는 것을 도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소유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와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다 무엇인가 하면 소유로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요셉이 와도 소용없다. 더더군다나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는 더더욱 없다. 어,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바타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나를 이 땅에 갖다 놓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 나를 이 땅에 갖다 놓고서 이름 모를 그 신이 나를 여기서 갖다 놓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 예? 이런 이상한 일을 벌어지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뭡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응.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어둠 속에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사로입니까? 이 한우카 절기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한우카 절기에 주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죠. 11장에 또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죠? 즉, 의심이 끝나고 드디어 사망이 끝이 나고, 그죠? 우리는 그것의 미케츠를 만나게 됩니다. 사망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예,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하죠. 본문 잠깐 살펴볼 텐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네, 그죠? 음, 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살겠다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오고 삶이 온다는 말이죠, 그죠? 죽음의 끝이 오고 삶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죽음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내게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삶에 더 이상 사망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생명은 내게 있는 것, 즉,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생명은 나에게 있는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이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를 바타크합니다. 그죠? 믿는 자는 바타크합니다. 신뢰합니다. 바타크는 즉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 시대 때 뭐라고 합니까? 사망과 기근과 핍박과 혼란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이 더 창궐하게 됩니다. 메시아 시대에.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때가 어떤 찬스나 어떤 기회란 말입니까? 주님을 바탕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찬스, 기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것을 바타크입니다. 언뜻 보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 보이죠. 아,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 전체는 다 바타크를 가리키는 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을 외친 것은 시편 22편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즉 바타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타크.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단에 가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시편 22편이 뭘 가르치는 것인지. 예, 바타크입니다. 바타크. 그리고 시편 22편 9편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바타크의 삶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바타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신 것인가 하면 이 바타크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미케츠, 의심이 끝이 오는 것이죠. 분리와 사망과 불가능과 질병과 고통의 끝이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하면 주님이 나의 소유를 더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소유를 더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 사건이 벌어져야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떤 때 온가 것이냐 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타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적이 오는데 이 기적은 어둠 가운데서 옵니다. 메시아 시대는 바타크 시대입니다. 이 믿음의 시대란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의심을 끝이 나게 됩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과 사망이 끝이 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케츠, 즉 이제 의심의 끝과 어둠의 끝을 그리고 불가능의 끝을 가져오시는 것은 오직 요셉만이 오직 창세 때 숨겨두셨던 그 빛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됩니다. 이 바타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가능과 사망이 끝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